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누가 왔는지 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일단 제일 낫고, 그게 안 될 때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때에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의 자세를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진심으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까지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경제학과 교수인데 자신은 경제 용어를 잘 모르는 그런 부인이 있었어요. 그 인플레이션이 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돈이 많아졌는데 실제로 많아진 건 아니라니 도대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경제학과 교수인 남편이 아주 쉽게 대답을 잘 해줬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했을 때 당신이 48kg에 34, 23, 35였잖아. 그런데 지금 당신은 78kg에 40, 43, 40이잖아. 당신 살이 많이 쪘지만은 당신 가치는 뚝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살은 많이 쪘지만 가치가, 통화 가치 이런 것이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인이 금방 이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쌓이는 세월 속에 신앙의 연조는 우리가 늘어서 계속해서 직분도 갖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 행복, 충성, 헌신은 줄어들고 내게 인정 욕구, 불평, 원망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겁니다. 2007년 9월 18일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강단에서 46세의 젊은 교수 랜디 퍼시 박사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제목은 당신의 어릴 적 꿈 진짜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400여 명의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한 그의 강연은 너무나도 재미있고 희망적이어서 강의 시간 내내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그 랜디 퍼시 박사는 췌장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연회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강연회가 라스트 렉처다, 마지막 강의라 는 제목이 붙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강의 책도 나왔습니다. 이 강연은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전송돼서 무려 1천만 명이 그 강연을 듣고 보았습니다. 유명한 방송가 오프라 윈프리도 그 강연을 듣고 이분이 진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맞는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물었다고 하지요. 마지막 투병 중에 어떻게 이런 강연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랜디 퍼시 박사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와 함께, 나의 아내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세 자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죠. 그 이후 랜디 퍼시는 힘을 내어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거기에서 토크쇼도 하게 됩니다. 이 토크쇼를 보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죽음 앞에서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남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랜디 퍼시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원리는 6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묻어두지 말고 표현하라. 감사할수록 당신은 행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하라, 감사를. 그저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때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그저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만난다. 오늘도 사실은 뭐 이렇게 반주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찬양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또 반주자가 이런저런 일들이 되어서 된다 하면 또 반주자를 위한 것도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가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준비, 죽을 준비, 그리고 살 준비, 이겨낼 준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패와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실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사과해 보십시오. 사과는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 상대와 그리고 문제의 좋은 면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실수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면 쉽게 이겨내게 돼요. 넘어가게 되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더 좋은 일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항상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경청하십시오. 다른 사람 누구든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잘 낮추어서 겸손히 경청을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낙심이 되고 신경질 나고 아니면 짜증 나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다 그거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경청하려고 하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면 난 큰일 났다 생각하면 정말로 그것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 일이 아니면 다르게도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열어놓고 그런 마음으로 가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경청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즐기라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남자 랜디 퍼시는 췌장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감사를 남기고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이분은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감사하며 살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능력 있는 부모 만나서 인생을 저토록 쉽게 사는데 나는 왜 이처럼 못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한 몸으로 태어났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내 얼굴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물질적으로 이렇게 못 살까? 다른 건 몰라도 좀 똑똑한 아들 좀 주지. 착한 자식 좀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면
왜 내게 어떤 복을 주셔? 나는 이렇게 못 가진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없는 것 같지 이렇게만 보일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제 돌아봅니다. 예전에도 이 레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도 레아에 대한 어떤 그 감사를 이야기했어요. 약한 것으로부터 받은 은혜, 없기 때문에 받는 연약해서 받는 그 은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저자는 이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레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당시 가장 자랑스러운 자식 잘 낳는 복을 받았다. 레아는 얼굴이 잘생기지 못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속사의 족보를 차지하는 6명이나 차지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완전한 복을 받아 완전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것이 좀 좋다 싶으면 저것이 좀 부족하고 저것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복이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두 가운데에서 언제나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을 찾아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없지만은 착한 자녀를 줬다. 그런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똑똑한 머리는 아니지만은 남부럽지 않은 또 건강을 주셨다. 또 어떤 세상에 힘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한데도 다른 때는 내가 늘 성격이 급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또 그러려니 하고 참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토끼에게는 사자의 이빨이 없지만은 언덕을 쉽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날쌘 발이 있어요. 제비는 항소의 힘은 없지만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내겐 나의 복이 있고 나만의 재능과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그 감사와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의 행복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교급 인생을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상급 인생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게도 남이 갖지 못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내 장점 뽐낼 것도 없고 남의 약점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 다 가진 행복자도 없고 아무것도 못 가진 불행자도 없습니다. 그것 가졌다고 모두가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내겐 왜? 라고 물으면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내게도 이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자기 집으로 피난을 와서 부지런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29장 15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래요. 그때 야곱이 기뻐서 숨겨뒀던 그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딸을 제 아내로 주시면 7년 머슴살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7년 세월이 지나 결혼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운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못생긴 레아래.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7년을 더 섬기기로 하고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두 자매를 아내로 맡게 되었어요. 사실 레아는 시집을 갈 만한 얼굴과 몸매가 전혀 못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어팔기 작전으로 레아는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도 원했던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문 시작하는 창세기 29장 31절 오늘 말씀 31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시작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거기까지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봤다 그래요. 사랑받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세누아라는 원어의 수동형으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야곱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원했던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장인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 억지로 떠맡은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레아에게 사랑이 갈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레아의 침실을 찾아 자식을 낳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결혼한 이상 아내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한 달에 몇 번은 반드시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녀로.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는 이 잠깐의 의무 이행을 통해서 매일 가는 라헬의 의무가 아니라 라헬의 어떤 그런 집이 아니라 잠깐 의무 이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식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을 간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룻밤 잔다고 다 자식을 그때그때마다 낳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괄시와 미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막 부당한 어떤 것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막 내가 형님한테 좀 부당하고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떨 때 생겨요. 내가 이걸 잘 풀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풀 때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보시고라는 말이 레아가 남편으로 당하는 괄시, 미움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라헬이 갖지 못한 자식, 낳는 복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자매를 부인으로 얻는 일이 율법이 있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창세기 저자는 이방 풍습을 따라서 두 자매를 아내로 얻는 야곱 가족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내리지 않고 대단히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라 부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약자의 편이 되어서 약자를 돌보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식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약자 레아에게 자식을 주시고 레아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예요. 레아는 굉장히 자기가 약점이 있고 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이 레아가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다윗도 위대했지만은 다윗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다윗보다 더 위대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없었으면 나는 누구의 요나단인가?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없었어요. 레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굴욕적인 결혼과 가정생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의 조상을 낳아서 이스라엘 집을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손이 귀했던 아브라함 가문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던 레아가 연달아 4명의 아들을 출산했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창세기 저자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은혜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자식을 얻으면 남편의 사랑도 얻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은 목마른 갈증만 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레아는 진정한 위로와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하는 것을 자녀를 낳으면서 유다까지 낳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결국 유다에 그때 와서 완전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남편의 사랑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다. 내게 없는 것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감사할 것이다. 순간적인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사랑을 나는 붙들겠다 결단한 것이. 레아는 어릴 때부터 이쁘지 않은 얼굴 때문에, 게다가 나쁜 시력으로 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레아가 이래 다녔다 그래. 알력이 약했다 하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얼굴을 좀 찡그리고 늘 다녔다는 그런 말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안 그래, 얼굴이 이쁜 사람도 이래는 별론데 웃어도 안 될 판에. 응?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열등의식, 콤플렉스, 그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들이 저래가지고 저거 어디 시집이나 갈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말이 상처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끼어 팔기 작전에 걸려 시집을 왔고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 한멸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자학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붙들고 따지고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아들의 이름 속에 그 아들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하고 하나하나 해석하는 그 이름 속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서 보여주듯이 레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을 낳을 때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리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봐라 아들을 낳아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찬송하리로다 유다까지 온 거 아닙니까? 레아는 라헬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 공격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사람을 공격해요. 한나와 보닌나 이야기 중에 보닌나도 이렇게 보면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위로와 보상의 목을 매달지 말고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먼저 불평거리를 찾으면 불평으로 온 지구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거리를 먼저 찾아가면 온 땅을 감사로 우리는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요. 종도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흐르는 미움, 시기, 질투, 갈등이 있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인간들의 약점과 허물 속에서도 도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12아들이 태어나자마자 12지파를 이루어가지요. 이게 구속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레아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자를 불러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는 확고한 신앙이 바로 레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레아의 감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던 레아, 사랑받지 못했던 가련한 여인 레아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주셨고 다윗을 주셨지요.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났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잖아요. 제사장 지파를 주셨고 왕족을 주셨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만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아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모든 게 감사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헤아려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